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대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맨 처음 창조적인 사랑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섯 동안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이제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갖춰놨어요. 그리고 그 여섯째 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어서 우리 육신을 그리고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우리 육체도 영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 에덴이라는 그 천국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린 그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이제 그 유혹에서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유인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그냥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마귀에게 속임수의 속임질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러자마자 그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이 그 영혼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살 수 없기에 내몰았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비극적인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타락한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그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언약해 주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을 이 불신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것은 가족 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카페 사랑이에요. 이 아카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 앞에서 말하는 이 사랑, 뭐 엘로스나 스톨게르나 필리아나 이것은요 다 조건적이에요. 자기 조건에 맞아야 돼요. 자기 조건에 맞으면은 사랑하게 되고 자기 조건에 안 맞으면요 튕겨 나갑니다. 이게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요, 자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을 이제 배려해 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이 친구의 사랑은 뭐 만나서 뭐 어떤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은 친구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아카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뭐 필리아의 그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은 다 하고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지만요, 이 주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아카페 사랑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카페 사랑을 받은 자라야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육신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을요,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참 잔뜩 받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참 정말 품어주고 안아주고 막 이게 사랑해야 되는 게, 그 사랑이 그 애들 가슴 속에 남아있거든요. 나중에 커서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동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카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냥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결국은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 버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 아카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세상. 이 세상은요 타락한 인간이 저주 가운데서 온갖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덩어리가 모여있는 그 집단성입니다.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배반하는 것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배반했던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또 배반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했습니다.
본래는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나를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이시며 세상은 한 사람도 애 없이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죄인들로 꽉 찼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그 홍수 때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래요. 꽉 차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들이요 한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인들이 둘이 오면 그만큼 많아져요. 세 사람이 오면 그만큼 커져요. 네 사람이 오면 그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낳고 하다 보니까 그 노아의 시대 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꽉 찼어. 근데 꽉 차 있는 그게 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홍수로 그냥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죄인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아주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애 없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니까요. 왜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꽃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불량품 인격을 가지고 살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가장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이 죄인은요 오히려 상처 주고 여러분 내가 상처받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요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괴롭히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고칠 수 없는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게 이게 죄인의 일상생활이라.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온갖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심판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가 남의 집 유리창 하나만 다 깨뜨려도 그건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주면 안 돼. 안 해주면 그 형벌을 살아야 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온갖 죄를 한 생애 동안 7, 80년, 6, 70년, 100년 안팎에 살면서 살았는데 그냥 그대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그 사람이 잘한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아요. 마지막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았던 그 죄의 값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죄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죄인을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셨다 그래요. 아니 마땅히 심판해서 그 처벌해야 될 그 죄인을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좋아해. 사랑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친히 희생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성육신한 그를 누구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예수라고 불러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을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그 육신을 가지고 온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원래 상태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죄인인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로 자신이 드려졌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인들이 받을 심판을 내가 아니 받아야 될 심판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없는 그분에게 옮기시고 그분은 내 죄를 가지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그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니까.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그걸 옮기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이게 동족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카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요 대신 받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원수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화목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의인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했던,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그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배신하고 자신을 불순종했던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지정이 감정이 있어요. 세상에는 믿지 못할 사람도 많고 믿지 못할 사랑도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이요 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사랑은요 믿지 못한 사람도 많고 믿지 못할 사랑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다가 변질되는 사랑도 많이 있어서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서 또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그만큼의 그 능력이에요.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로 믿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니까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아무리 어떻게 봐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심판만 하셔야 될 하나님의 심판주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이 아카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받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믿게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부지런히 또 보내시고 보내면요
이 사람 악한 이 죄인 보세요. 죄인들은요 자기한테 싫은 말 한다고 잡아 죽입니다. 야, 왜 그런 말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부지런히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리하면 안 돼. 돌아와. 그리하면 안 된다고 좋은 말 해서 안 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극단적으로 말을 해. 그러면요 죽여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내고 또 보냈는데 그 악한 세상의 죄인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또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돌아오라고 또 보내. 수없이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전도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에레미야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 없지요. 일단은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야 돼요. 죄인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듣잖아요. 근데 말씀이 누군가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들을 수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뭘 믿는 거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런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됨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와서 예수를 전했으므로 그 예수를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믿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행여 듣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서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혹시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끝에까지 가서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가서 내 증인,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고 말해주라. 이 사랑은요
멸망치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멸망치 않는 것은요, 영어 버전에 보면 썩지 않는다 그래요. 썩어. 사람은 다 썩은 생명입니다. 육신은 가면 갈수록 낡아져서 썩어지잖아요. 이미 그 안에 썩어진 그 육신 안에 영혼도 없고 썩은 생명이에요. 썩은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죽었다 그래. 죽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생명이라니까요.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려요. 살았다 할 게 없어요. 내가 오늘 건강하지요? 몰라요. 내가 오후에 어떤 일이 내게 발생해서 내가 내 죽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요, 결국은 화장터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그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자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요, 그 얻은 것도 성취한 것도 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 볼 거예요. 명예가 뭐 아무리 있어도,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금은 보화가 있어도 그것은요, 썩은 거예요. 죽음과 함께 다 나한테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썩은 자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인생은요, 유한하기 때문에 한없이 덧없고 무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은 죽지 않는, 곧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은요, 영생이야. 영생복락 누리며 영생복락으로 사는 겁니다.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받겠네가 아니라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어요. 받았네. 받겠네가 아니라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음에서, 썩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지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었어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 더 갖고 싶은데,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뭘 주시든지, 얼마만큼 주시든지, 아주 작게 주시고, 정말 내가 이거 갖고는 내가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시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요, 아니야, 난 저 아무개처럼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 누구처럼 내가 더 많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절대적인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빠져서 지 마음대로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저주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잖아요. 어떤 때는 나도 나를 잘 몰라.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요, 너무나 잘 알아. 나를 만드셨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도 나보다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살면요, 그래, 내가 더 줄게,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그래? 그러냐? 너는 아직도 멀었다. 좀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해봐. 고생도 좀 더 하면서 네가 조금 사람 조금 돼야 되겠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아를 이기고 사는 생활을 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과 같이 듣기 좋은 말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이 땅에 내어준 사랑이라니까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아까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카페 사랑. 아카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사랑이요 멸망치 않게 하시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받은 바 생명으로 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고, 이 사랑은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조건부를 걸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심판을 받아주셨다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통치 속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